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5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이 산상수훈 설교이고, 마태복음 10장이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이 교회 공동체 설교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이 양과 염소 비유로 말씀하시는 심판과 종말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도 실족시키면 안 되고, 잃어버린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문제 해결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방식 첫 번째는 조급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당사자 2사람만 말해라는 거죠. 공고해서 그 사람이 들으면 형제를 뭐 한다는 겁니까? 형제를 얻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15절 말씀에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나한테 아픔이었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세워서 그 2-3사람을 가지고 증인을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는 거죠. 신명기 1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확정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 말만 들으면 한쪽 편만 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2사람, 3사람 말을 들어보고 그 사건을 확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디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어디에 가고, 다른 복음서에는 재판에 넘기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일을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풀릴 수 있도록 이 땅의 문제를 뭐라는 겁니까?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서둘러서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두르고 조급하다 보면 바르게 분별할 수 없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처음에는 개인, 그 다음에는 2-3사람, 그 다음에는 교회, 그 다음에는 재판장, 이 과정을 걸치다 보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으로 해결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서두르잖아요. 급하거든요. 어떤 목사님 딸이 여수 내려오려고 아침 일찍 택시를 탔답니다. 택시 뒷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발밑에서 진동 소리가 나더래요. 핸드폰 진동 소리. 그래서 봤더니 아이폰 최신폰이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이거 손님이 떨친 것 같다고 그래서 줬더니 기사님 혼잣말로 그러더랍니다. 그 자식 거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침 첫 손님으로 청년이 탔는데 집 목적지 앞에 내려다 주는데 막 주머니를 뒤지더니 아이고 기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지갑을 집에 놔두고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집에 얼른 들어가서 가지고 택시비를 오겠다고 갔다 오라고. 근데 이 기사님이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내려가지고 어디로 간가 봤어요. 그랬더니 3층 빌라로 가지고 어느 방으로 들은 걸 봤답니다. 그런데 안 내려와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두드리는데 카톡으로 손님이 찾으니까 손님 맞으러 간다고 왔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급히 내리다 보니까 무엇을 놔두고 왔어요? 핸드폰을 놔두고 왔어.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서두르다 보면 조급하다 보면 소중한 것, 귀중한 거 잃어버린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특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말세가 되면 마귀는 우리들을 자꾸 미혹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게 하고 돈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지 않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할수록 뭐라는 겁니까? 돌아가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한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토끼가 지나가니까 사냥개한테 토끼 잡아라 그랬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 그러면서 칼을 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개를 죽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궁에 와가지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아니 그 쓸데도 없는 개를 줘가지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랬더니 그 개를 준 친구가 그랬답니다. 그 개들은요 사자,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왕의 지위에 맞게 사자 사냥할 때, 호랑이 사냥할 때 쓰시라고 준비한 개라는 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뭐 했겠습니까? 후회했죠. 그래도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어지고 발이 급하면 잘못 간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단계 과정들을 계속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너무 서둘거나 조급하다 보면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서둘러서 급하게 일해서 실패한 믿음의 사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에 떠났거든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셔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들이 아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때문에 실은 사라와 서로 싸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과 다투게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서둘면 뭐가 나오고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했더니 이삭을 주셨거든요.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면 이스마엘,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다. 서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급하거나 서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조급해서 불평하거든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하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누구 방법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방법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견디며 문제가 해결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과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서둘지 않아요. 먼저 뭐합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서 광야 40년 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아합까지 인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조급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한 첫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는데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21일째 되는 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천사를 도와줘서 응답받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합니까? 응답하신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응답이 늦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가져오는데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고 있어. 그럴 때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응답을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며칠 걸렸다는 겁니까? 21일.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것을 믿고 가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뭐하고? 믿고 믿음으로 가꾸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 서둘고 조급하면 첫 번째 사람을 잃어버린다. 영혼을 잃어버린다. 그러다 보면 믿음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아들이,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나 서둘 것이 없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방식 두 번째는 합심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실로. 아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합심 기도하려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2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합심할 수 있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고 둘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인데 하나님은 땅에서 몇 사람만 두 사람만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맞네, 틀리네, 잘했네, 못했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생활하는데 니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게 하고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그 기도의 손을 뭐 해줘요? 붙들어 줬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굴 데리고 갔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드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줘라. 너희들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합심으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고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늘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여서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전혀나 오로지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문제나 목적을 정했잖아요. 그럼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해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에 온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도 뭐가 맞으면 초점이 맞으면 불이 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맞아지면 그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뭐하고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모였더니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구역 식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같이 교회다니는 성도들한테 뭐 해달라고 해요? 기도해달라고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 할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뭐 할 때, 연합할 때, 합심할 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두 사람만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니까 군사 35만 명 군대를 파병해서 도와주려고 건너 보냈습니다. 그런데 덩케르만이라는 곳에 이게 포위돼서 이제 전멸당하게 됐거든요. 그때 처칠 수상이 국민들한테 말했거든요.
지금 영국 아들들 35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독일군이 있는 진영에 폭우와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래서 탱크가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가 뜨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 지역, 헤르만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날이 좋아가지고 작은 어서 천여 척이 와가지고 35만 군대를 다 무사히 데리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뭐자는 겁니까? 힘쓰자라는 거거든요. 구역 모임에 안 온다고 낙심하실 게 없어. 화낼 것이 없어. 몇 사람만 모이면 돼요. 2사람만 모여서 모으면 돼. 예배하면 돼요. 2사람만 모여서 모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2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초라한 것 같잖아요. 2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초라한 것 같은데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아름다운 곳이고 복받는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합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1974년 국립서록도병원 원장을 하셨던 신정식 원장님이 그곳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꼭 한 군데 있답니다. 부인은 눈은 건강해요. 그런데 다리가 없어요. 남편은 눈은 없어요. 근데 다리는 건강해요. 근데 두 부부가 남편이 부인을 업어요. 그래가지고 마늘밭을 가꾼대요. 텃밭 수준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몇백 평짜리를 가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2사람이 가꾸는 그 밭에 풀 한 포기가 없대요. 잘 된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늘 말하려는 게 있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2사람이 뭐 했더니 합심했더니 연합했더니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구만 있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서둘러서 조급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영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쁨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혼자 하려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